설을 지난 우리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우들 아마 가족들을 만나시고 고향을 방문하신 뒤 돌아오신 한 주간이 다시금 마음 정돈하시고 일상생활에 들어가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부모님을 찾아뵀던 분들, 또 묘소를 찾아뵀던 분들, 고향을 방문해서 형제와 친척을 만나시고 돌아오신 분들,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마 체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가진 나,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 나, 때로는 명예를 어느 정도, 내 명예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명예를 가진 나.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늘 반복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들, 살아있는 지금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소유들 모자람이 없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씀 들으십시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그 모든 것을 더 가졌다, 덜 가졌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종교인이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과연 사람 같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힘이 없어서 어쩌다가 족보의 위와 아래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도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가지 않는 사람들, 가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너와 내가 만남 속에서 사회적인 수많은 차이 때문에 내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며 덮어 지나오기는 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분뜻 일어나며 나로 하여금 세월이 오랜 지난 시간에서도 아프게 하며 돋아나는 이런 관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을 이룰 수 있는 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나누어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나누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산다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고 자기들의 재산 가지고 고향을 떠날 때 롯도, 조카인 롯도 같이 삼촌과 함께 같이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그 아래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끼리 풀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어른인 아브라함은 야, 친척이고 가족이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보여줘서야 되겠느냐? 또 너와 나와는 더더군다나 그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인 양을 돌보는 그 목동들, 내 재산인 양을 돌보는 목동들, 그 목동끼리도 싸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이쪽이 좋다 하면 나는 나머지 쪽을 가질 것이고 내가 왼쪽이 좋다 하면 나는 그 나머지 오른쪽을 택하마. 결국은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가지요. 그런데 성서는 이 나누어짐에 대해서 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롯은
자기가 보다 좋은 쪽을 택하는데 애굽의 요단 강변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쪽을 택하여 간 그의 길은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고, 소돔은 끝내 타락의 도시가 되어 그 속에서 살며, 그가 소돔을 나올 때는 끝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모든 것은 미련을 벌고 나와라 했건만 그 말씀에 뒤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고, 그 아버지와 그 딸들이 다시금 우리의 종족을 만들자 하는 생각 때문에 끝내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과는 지금껏 좋지 않은 관계로 싸우고 있는 에돔과 아랍의 관계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과 계속해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더 좋은 것을 빼앗기고, 아니 더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나머지 것을 파치 인생, 온전하지 못한 인생, 모자라는 인생,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좌우를 돌아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보다 나은 것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 하며, 부단히 롯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자기가 롯을 구원해내며 같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쪽을 택하며 끝내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어진 그 자손과, 비록 좋지 않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평화를 선택하며 살았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을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시는 줄로 아십시다. 예배 드리는 너와 나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르며 살았던 소위 크리스찬들의 후예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것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며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 중 바로 제자의 도, 제자의 율,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구절에 속합니다. 소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아래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부터 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가졌던 것이 바로 무엇이 이미 있었던 종교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는 거냐, 무엇이 차이냐,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바로 나타낸 것 중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에 관한 얘기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주장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대립 명제라고 그래요. 두 개가 달라요. 그 당시 유대교가 해석해 왔던 것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 명제라는 말로 붙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서 분명히 그들이 느꼈던 것은 율법 거절하는 것이었고 선지자의 삶을 거절하는 새로운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패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순수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은 누구하고 더 순도를 순도 몇 프로냐 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더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를 깨닫고 사신 거예요. 그건 경쟁도 필요 없고 비교도 필요 없고 누가 더 인정해 주느냐도 지나칠 정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했던 것은 이것이 하늘의 길이기 때문에 패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십시오. 그 당시 율법과의 관계를, 유대 종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 소위 기독교인의 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야말로 참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의입니다. 바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미 대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굽니까? 당대 유대교회 지도자들이요, 학자들이요, 그 삶을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존경을 받고 있고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 너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다름에 대한 첫째 삶이 뭐냐? 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조항 중 하나가 뭐였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5가지의 계명 중 하나의 첫째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조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다. 혹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해왔다. 모세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이런 관례를 통해서 이래왔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를 전제해 놓고 그 두 번째 돌판에 속했던 10계명의 둘째 돌판에 속했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는 것이 살인이 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드러내는 거예요.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쁜 것, 모자람, 머저리, 바보, 가능성이 없는 놈, 이렇게 돌대가리, 그 말을 감정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살인이요, 그 감정적인 것을 말로 드러내면 이미 그것은 살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화나는 일 없어요? 같이 사시는 부부도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당신에게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힌다고 그러고 내 세상에 없이 약속을 하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늘이 맺어주고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부모와 자식 속에서 이 관계가 이게 쉬운 관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가끔 전 사람이 제가 좀 모자라서 좀 먹는 걸 좀 밝히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이제 뭐 점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딸내미가 먹는 식탁의 반찬하고 저하고 먹는 식탁의 반찬에 좀 가지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느 날 그냥 그저 가볍게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눈에 띌 수 있냐 그랬더니 같이 사는 여자가 웃대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길래 제가 불평을 했죠.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걔도 서방의 반찬 개수하고 딸이 먹는다는 반찬의 개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 그렇지. 그랬더니 덕 하는 말이 딸은 내가 난 자식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다, 이게. 내가 난 자식과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의 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썰렁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모든 관계들,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섭섭하게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때로는 너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 아픔을 겪을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일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늘을 향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으로부터라도 그들에게 한치라도 복수의 감정, 보복의 감정, 뭐라도 조금 핥히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기대에 어긋났다고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그 사람의 허물과 오늘 우리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많은 세상의 삶 가운데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내 마음 속에 들거들랑 하하,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어긋나고 있구나,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성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그 결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아픔이요, 멸망, 괴로움이요, 수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금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며 그 자손이 대를 이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에, 돌보심 속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떠냐?
부단히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요, 예수님은 내 설명 들어보겠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고 나 때문에 그가 나를 향하여 원망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그런 관계를 내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거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오늘 두렵건대 신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대전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우들로부터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남을 향해서 보복은 하지 못할지언정 아직도 마음속 깊이에 남아서 어느 순간인가 기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드러내 결국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자식들로부터 오늘 계속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하지 마십시오. 이꺼들랑 가서 화해하고 오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삶의 첫째된 모습입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라면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원망할 일이 있었다면 가서 용서를 비시고 화해하십시오. 이게 우리 실천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이 이야기를 예배 드리고 네가 준비했으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마친 뒤에 가서 화해하십시오. 틀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나 때문에 내 잘못해서 내 나빠서 내 욕심 때문에 그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르쳤으니 원망 들을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멈추시오. 그러고 나가서 화해하고 온 뒤에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 참석했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
나가세요. 보다 급한 것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천함을 품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여기서 먼저 가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하는 이 성전을 떠나 그 화해하는 것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마태는 바로 이 경지를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가십시오,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 차이는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내 것이 어디 있으며 거룩한 곳이 어디 있고 속된 곳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만이 아니라 형제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내 혼자 있는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하는 것을 하늘이 이미 아시기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던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제 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신 뒤 흩어져서 또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시는 삶은 흩어진 예배로 각자의 실질적인 피나는 싸움이에요. 닭을 떠 조각조각을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이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으로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걸 겁니다. 그러게 다시금 아픔이 있었습니까? 내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그러게 또 주 앞에 와 부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자로서 세상을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너희의 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가르치는 자로서는 작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참으로 큰다면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큰 자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경륜이 있었느냐? 얼마나 기독교를 아느냐? 성서를 아느냐? 기도를 훌륭하게 하느냐? 찬송을 잘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느냐 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 글을 읽다 보니까 아파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글 속에 아파치 최후의 아파치족 속에 최후의 전사인 제레니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댄다. 그를 향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왔어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다가 아파치 제레니모라는 게 뭘까
요즘 설 기간 동안에 어디 다녀오신 분들하고 저의 경우는 좀 다르죠. 고향이 이 땅에 없다 보니까 갈 때도 또 오는 사람들의 영접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그 중에 영화를 아파치가 나오더라고요. 마침 서부 영화. 그래서 좀 제가 사람이 이게 지능이 조금 감성적으로 낮아서 그런지 아직도 이 장르 영화의 종류를 나누라 그러면 참 무협지하고요. 서부 영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주 단순하니까. 그냥 정말 좋은 놈, 나쁜 놈 그러고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파치라고 하는 서부 영화의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책에다가 제레니모라는 그 이름을 기록해놓고 보니까 주인공이 제레니모예요. 이야기는 그래요. 1800년대에 소위 미국을 신대륙이라고 건너온 사람들이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몰아내는 것 중 일부를 인디안 보호 구역에 살도록 하며 거래를 해주는데 수많은 인디안 그 부족들이 다 넘어갔는데 최후에까지 마지막까지 그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고 저항한 족속이 바로 부족이 아파치였고 그 아파치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역사상 미국의 인디언 정책의 마지막까지 버틴 강한 사람이 바로 제레니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를 잡아다가 미국의 저 반대쪽에 갖다 놨는데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걷든 어쨌든 다시금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씩. 그러게 미국의 모든 정책이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모든 정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기까지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아파치 최후의 전사 제레니모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은 것은 현대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저 남자분들 요즘 우리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그냥 지금 사스 등등의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공격용 헬기 공격용 헬기 가운데 아파치라고 이름 붙인 헬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막강한 무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공공격 헬기를 그냥 공격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 해병대들의 낙하 훈련, 공수부대죠. 낙하 훈련을 하는데 그 낙하병들이 그 헬기를 타고 뛰어내릴 때 그래 여기서 사병들은 혹은 그런 훈련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장교나 하사관들은 군대 가면 낙하 훈련 받습니다. 저도 그건 받았는데 그 뛰어내릴 때 무서워요. 그럼 그때 애인 있나? 예, 애인 있습니다. 이름 뭔가? 예, 아무개입니다. 그럼 부르고 뛰어내려. 그럼 누야? 그러고 뛰어내려요. 없으면 엄마 그러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오늘 공수부대원들은 그 헬기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뛰어내릴 때 아파치 헬기를 타고 뛰어내릴 때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는 제레니모 그러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적지 한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최후의 한 사람으로라도 나는 싸워 내 긍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이 아파치의 제레니모를 기억하며 지금도 무려 3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공수부대 낙하병들은 그의 이름을 외친다는 거 아닙니까?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일들을 굽히지 않고 싸웠던 그의 정신을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면 그렇구나, 세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내 스스로를, 하늘을 향한 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온 한 인간의 믿음의 강한 모습,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다시금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십시다.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어긋남이 없으는 아니 될 것이다. 그 하나를 가르치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음도 세상에서는 좋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보다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가르쳤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에 다시금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서 돌아오면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6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이미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대목이 늘 주기도문에서 조금 제가 못나서 그런지 이 대목을 지날 때마다 저는 덜컥덜컥 걸려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문장이 그렇게 됐으니까 전 문장은 그렇게 읽으면서도 제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들, 지역사회, 내 이웃과 가까이 사는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리고 돌아와 이 예배를 완성하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르침을 향해서 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하늘이 화해하게 하늘이 먼저 하셨고, 오늘 우리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화해자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절제하며 배반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신앙인들마저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는 이런 것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한번 오늘 우리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모든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내가 모자라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자로 삽시다. 이제 와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을 품은 자로 내가 왜 고작해야 이 모습일까 하고 내가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들, 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노력하는 자들 와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예배를 내가 이제 비로소 너를 의로 여기니 하며 보다 큰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창년의 식구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가르치심을 정돈해서 오늘 창년의 식구들에게 전해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가라, 오라. 가서 해야 할 일과 와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다 풀지 못한 것이 있고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사옵거든. 성령이여, 저희들 하늘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세상 살며 그것을 풀어나갔을 때 심령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구석구석 자리에서 매듭지어 움직이고 통하지 못하던 자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자리에, 심령의 자리에, 모든 육신의 자리에, 사회의 자리마다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늘의 뜻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깨달은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삶 속에 어찌 살아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적을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바치오니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며 영광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뒤로 물려 안타까움이 어리석음이 없게 주여 도와주옵시며 하늘 사람으로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그 일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